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을까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에 빠진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면 우리는 결코, 나와 당신은 결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문제 26번, UCT 교류문답 문제 26번, 문 26,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구속은 값 주고 산다라는 뜻이죠. 값 주고 산다, 값 주고 구한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타락한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타락한 창조세계를 모든 영역을 회복한대요. 모든 영역 회복, 모든 영역을 회복한다고 하고요. 회복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한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창조세계의 선함을 위해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창조세계의 선함을 위해서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린다. 세상 만물이죠.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타락한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세계의 선함을, 만물의 능력을 선함을 위해, 창조세계의 선함을 위해 만물의 능력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마귀와 손잡고 마귀 편에 쓰고 나서 분명히 거기 나오거든요. 저주할 때 땅까지 저주하거든요. 하나님이 땅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엉겅퀴가 날 것이고 땅에서 네가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길이라고 아담에게 말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잖아요. 근데 그 영역을 타락한 창조세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타락한 이 창조세계를 모든 영역에서 회복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창조세계의 선함을 위해서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우리뿐 아니라 창조세계를 구속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요. 모든 충만은 가득 찼다 그거잖아요. 넘친다, 흘러 넘치는 상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뭘 이뤄요? 화평을 이루사. 옛날에 우리는 죄인은 원수 관계였죠. 마귀와 손잡고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원수 관계였었는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을 이루게 됐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해. 만물도, 우리뿐 아니라 만물, 이 세상 모든 만가지 만물, 자연 만물, 우주, 만물까지 땅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험악하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다 저주를 받아가서 우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모두가 저주를 받았다. 우리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저주받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둘째 아담 예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존 버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버년 알죠? 우리 철로역정 존 버년.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철로역정이잖아요. 철로역정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되게 신학적 그 밑바탕이 탄탄하거든요. 그 이야기식으로 썼지만 엄청나게 탄탄한 겁니다. 신학적 구조가. 그러니까 순례자잖아요. 순례자.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또 죄인이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겪다가 십자가에서 죄짐이 풀어지고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걸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면 절망의 성에 들어갔다가 또 막 이 세상의 현자도 만났다가 또 막 별의별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크리스찬 철로역정, 그 순례자의 그 여정을 담은 철로역정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예수는 구속자시다. 예수는 구속자시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다. 예수님은 구속자시다. 구원하고 속해주고 값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백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믿는 자, 참신으로 믿는 자들이 백성이 되잖아요.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모든 불법, 즉 지금의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헛된 행실에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 값주고 샀다, 속량, 그죠? 속량하시기 위해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뭐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과 죄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전엔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손잡고 마귀와 함께 악한 짓 하고 죄 짓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짓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속량하셔가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분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 자신의 값진 보혈을 흘리셨으며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자신의 값진 보혈을 흘리셨으며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 보혈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봐봐요.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것이죠.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는, 샀는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옛날에는 우리 몸으로 죄만 졌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그 자체가 죄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의 열매들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해 보일지라도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뭘로 샀어요? 값 주고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죄 가운데 지옥과 마땅하고 불지옥에 들어갈 마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이 마땅한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를 건져서 자기 피값으로 건져서 샀으니까 예수님 거죠. 예수님 거. 주인이 바뀌었죠. 옛날에 마귀였고 나 자신이었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산바된 그분의 것이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내가 주인 돼서 마귀가 주인 돼서 죄 가운데서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맘대로 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몹시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다. 당연하죠. 누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피값을 자기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몹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야. 값비싼 대가? 값비싼 대가? 목숨이죠. 목숨값이죠. 목숨값.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피가 아니면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구약에도. 피가 곧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바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피로써 죄를 사한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목숨값, 피값을 주고 값비싼 대가를 치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거에 그냥 공짜 같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주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실 수 없다. 당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말하는 거요. 잠깐 지우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20절 뭐예요? 바울이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합쳐가서 예수님과 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십자가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피값으로 나를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 죽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가 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연합이 된 거죠. 연합.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몸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잖아요. 목숨을 나를 위해서. 그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중생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 예수님 거죠. 바로 그것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했어요. 죄에서 해방.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거듭난 영, 새 영, 옛날에는 이 영이 없었죠. 근데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죄성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존 오웬의 이거 죄 죽음이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가 이거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 그렇게 하지 완전 죄성이 죽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성령이 그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근데 내가 그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성이 나를 잡고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없어지진 않지만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게 한다고. 죄성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성을 죽이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연약해지면 죄가 나와요. 죄성이. 그럼 또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봐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기 때문에 이 죄가 연약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제로 회개하면 되고요. 그럼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빼기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회개하면 됩니다.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승질내고 뭐 악한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더러운 생각을 막 하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이래서 회복하고 복음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이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죄가 나를 이제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재림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앞에 예수님 앞에 쓰잖아요. 바다도 죽은 자를 건져주고 땅에서 다 건져내서 다 살려내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모신 자들은 패스죠, 패스. 심판을 받지 않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겠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그 심판을 고스란히 당해야 됩니다. 버몬 피에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수많은 사진을 찍는다 해도, 그랜드 캐니언 알죠? 우리 저기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니언,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 협곡 있잖아요, 협곡이요? 막 그냥 그 사진 보면 막 협곡 막 깊은 협곡 막 있고 막 있잖아요. 이런 협곡. 여기 가면 너무 웅장해 가서 저도 안 가봤어요. 나중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저도 보내주세요.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이 수많은 사진을 찍는다 해도 그랜드 캐니언 가서 막 우리가 경치 좋은 데 가서 막 사진 찍잖아요. 우리 금강산도 있지만 막 사진 찍어요. 찍는다 해도 그 사진들 가운데 어느 것도 캐니언의 장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그랜드 캐니언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강산의 모든 사진을 찍어도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 사진 자체가. 그랜드 캐니언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체험이다. 직접 가보면 진짜 훌륭한,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난간으로 다가가 처음으로 이제 그랜드 캐니언 가면 난간 있잖아요. 그 쫙 보이는 데 있잖아요. 난간으로 다가가서 여기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을. 그럼 보면 처음으로 캐니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당신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너무 놀라워하는 그 표정. 딱 그 난간에서 그랜드 캐니언 처음 간 사람이 딱 난간에 가서 딱 보면 너무 막 웅장하니까 막 그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웅장하거든요. 협곡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알 수 있다. 곧 그랜드 캐니언의 어마어마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그들을 덮쳐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엄청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취하는 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믿습니다도 맞죠. 믿습니다도 맞는데 믿어지는 거지. 너무 그 아름다움에 너무 놀라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너무 놀라웠고 예수님의 엄청난 그 영광에 놀라워서 영광에 덮여가서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어야 되는 믿어지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겠죠.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엄청난 거죠. 그렇지. 그 그랜드 캐니언 어마어마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그들을 덮쳐버린다. 정말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장엄한 광경이다. 그랜드 캐니언.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을까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에 빠진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면 우리는 나와 당신은 결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거듭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거든요. 이걸 우리가 설명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사역자들이 설명해내야 돼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 난간에 서서 캐니언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랜드 캐니언을 바라보면 충분한 경험을 얻지 못한다. 실제로 캐니언을 따라 내려가야 처음에 본 것보다 훨씬 크고 깊으며 더 장엄한 실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난간에서 보는 것보다 또 내려가서 보면 또 엄청나다는 거예요. 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음하고 이제 연결하는 건데요. 이 범은 피에로 이분이 복음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내려가면 더 강력한 게 있다. 내려가서 훨씬 크고 깊으며 더 장엄한 실체를 볼 수 있다. 난간에서 바라본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은 당신이 캐니언을 여행하면서 경험하게 될 더 장엄한 모습의 시작일 뿐이다. 여기 처음 가서 그랜드 캐니언을 딱 봐서 난간에서 볼 때, 처음 볼 때, 여기 쫙 볼 때, 캐니언을 볼 때, 그랜드 캐니언을 볼 때, 그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와, 놀라는 것. 그래서 그 안으로 밑으로 또 내려가서 구석구석 볼 때보다 그 아름다운, 그 디테일함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나,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와, 정말 그 사랑에 그냥 흠뻑 젖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통해서 더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더 배우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디테일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을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복음도. 저는 이제 이거 보다가 이게 제가 깨달은 건데, 복음은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입체적이라. 왜 이렇게 모양이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평면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보면 복음의 이 부분만 볼 수 있겠지만 복음은 입체적이라는 겁니다. 네? 복음은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더 전팔면 되겠죠.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서를 통해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과 또 많은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또 시편과 또 뭐라고 할까요? 서신서를 통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 설명해내는 걸 통해 다양하게 보다 보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복음의 아름다움에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쪽 면만 보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는 그냥 진짜 인문, 완전 인문이고요. 복음의 인문. 그게 그냥 복음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죠? 복음은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또 여기서 아름다움이 있고, 저쪽에서 보면 또 저렇게 아름다움이 있고,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또 엄청난 또 그곳에 보화가 있고,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요한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그죠? 처음 복음에 다가설 때 우리는 매우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을 본다. 그죠? 처음에는 이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냥 점으로 볼 수 있고, 네모나게 볼 수 있는데,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에서 보고, 보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서신서를 통해서 보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록한 모습들이 다. 그걸 다양하게 종합해서 보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인가요? 두란노 소원에 3년 동안
하루에 오후 시간에 4시간씩을 매일같이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바울도. 복음도 마찬가지. 처음 복음을 다가설 때 우리는 매우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을 본다. 처음에 난간에 선 것처럼 그랜드 캐니언을 봐서 난간에 처음에 가서 난간에 서서 본 것처럼 봤겠죠. 근데 광경을 본다. 바로 죄인의 구원이다. 죄인의 구원을 본다고요. 처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범죄한 사람들을 독자적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죄에서 구속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본어게인에 가서 본어게인에서 중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나 놀랍고 양자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성경대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며 믿을 수 없는 메시지인 거 당연하죠.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설명했지만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창세기 3장인가요? 여자의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자의 아들의 발꿈치를 물 거리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사단을 깨버리신다고 예수님이 사단이 깨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님은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은 뭐 했어요? 구원을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원 성취된 거 있는데 구원을 적용하는 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성령으로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환을 통해서 내 이웃의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들을 때 내적 부르심이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내적 부르심 신학적으로 그 성령의 부르심이 성령이 아니면 내가 거듭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일로 와닿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단계로 가는 것은 성령이 구원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봐봐요. 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범죄한 사람들 독자적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그랬죠.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며 믿을 수 없는 메시지인가.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속량하시고 값 주고 산다 뜻인데요.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며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준다. 수영 못하는 자를 건져준다는 뜻 되는 거예요. 그럼 불타는 집에서 건져준다는 그게 원어적 뜻이래요. 원래 건져준다. 우리 죄 가운데 죄의 바다에 빠졌었는데 누구도 건질 수 없었는데 스스로 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자신 들어가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구원하시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일 뿐이다. 그건 우리가 복음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예수님께로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풍성하고 장엄한 광경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창조 세계를 아우르는 더 깊고 넓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이다. 더 깊고 넓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농담인데 우리 유명한 조선시대 때 이황 있잖아. 이황. 깊고 넓은 황이거든요. 그 한자가 깊고 넓은 황. 그러니까 더 깊고 넓은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로. 말씀을 배우면서. 복음을 더 깊이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죄인을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다. 그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게 복음의 코어예요. 이게 있으면 코어가 있잖아요. 코어고 이 주변도 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핵심이다. 이것은 일종의 수원이다. 수원은 뭐예요? 수원? 물 숫자의 근원원. 물의 근원. 그러니까 한강의 근원이 저기 강원도의 뜬봉샘인가요? 그리고 저기 낙동강의 근원이 황지, 태백의 황지죠. 맞죠? 낙동강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강의 근원이 저기 장수의 거기도 팔공산인 것 같아요. 장수의 팔공산이라는 산에서
그 꼭대기에 그 바로 밑에서 흘러 금강이 이루어지거든요. 수원, 처음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수원.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은 일종의 수원이다. 물수자 근원원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다, 이게. 이 수원에서 심 있는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 강물은 온 우주 구석구석을 구속하고 치료하는 능력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성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스겔을 보면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거기서 흘러나와서 나무들이 있는데 그 주위에 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 과일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 에스겔에 보면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래서 나중에는 흘러서 수영할 정도까지 된다고 하잖아요. 생명의 강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복음이. 복음 전파. 성령이 생수, 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할 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구속과 치료하는 능력으로 가득하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 옛날에는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죄와 하나님은 원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끝내버리니까, 해결했으니까 십자가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창조 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속박당한 상태이다. 속박이 뭐예요? 묶여있다. 묶여있는 상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갇혀있는 상태는, 묶여있는 상태는, 수압 채워져 있는 상태는, 마귀에게 질질 끌려,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막, 죄된 생각이 나면 그냥 바로 죄를 행하는, 막,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속박된 상태였다는 거죠. 속박 상태에 음부의 문 뒤에 갇혀 있었다. 속박돼 있고, 음부의 문에 갇혀 있었다는 거, 문 뒤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갇혀 있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한 그 문들을 박살내버렸다. 십자가로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음부의 문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깨뜨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랬죠. 문들을 박살내셨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수고를 통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해방시킨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까지도 보혈의 피로, 예수님 보혈의 피로 해방시켜버렸어요. 해방. 우리 8.15 해방 때 막 만세 부르고 난리 났잖아요. 해방, 매여 있다가, 일제시대에 매여 있다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뜻이 죄 가운데 매여 있다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모두 이제 완전히 구속되었다.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갑주고서 예수님의 것, 하나님 것인데 누가 건들겠어요? 마귀도 못 건들려 이제.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과 손잡아가서 사단의 것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과 손잡음으로 말하면 예수님 것이 됐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죠. 새로워진 곳인 아들의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제 속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한다. 첫째, 우리에게 미래에 관한 소망을 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미래에 관한 소망을 준다는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체계, 도덕적인 문화의 쇠퇴, 끔찍한 고통과 죽음과 같은 주변 모습에서 타락의 증거를 본다. 그죠? 우리는 어디서 타락의 증거를 보나요? 이거죠. 이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불공정, 도덕적인 문화의 쇠퇴,
끔찍한 고통과 죽음과 병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같은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잠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 보니까 군인인데 젊어요. 근데 애가 셋인데 그 엄마가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30대인 것 같아요. 이 뇌암이 와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야, 이 세상은 그래요.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 타락한 세상, 그리고 죄와 죽음과 악한 영이 뒤범벅이 돼서 고통과 슬픔이 뒤범벅이 돼서 사는 세상.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면서요. 걔는 언제 한번요, 기도하다 그랬나? 어느 순간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이 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 죄 없는 세상에 살려면 천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뛸래야 뛸 수 없는 세상과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 세상 산다는 건. 뛸래야 뛸 수 없는 뭐라고 할까요? 진흙탕에 있는 모습 같은 것이 막 환상 가운데 막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같이 있는 모습.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요. 근데 우주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 근데 내가 벗어나려면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 없는 세상,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 세상,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가득할까. 그죠? 가장 완전한 형태의 복음 메시지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이야기한다. 완전한 형태, 완전한 복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에게 절망을 주죠. 사망을 주죠. 죽음을 주죠. 병을 주죠. 하지만 부활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날을 기대하죠. 소망이 있죠. 내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도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죽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나중에 만나니까요. 부활하니까요. 예수님 오시면 다시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님은 곧 소망입니다. 절망이 아니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봐봐요.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절망의 성 있잖아. 절망의 성. 데스페라도인가요? 확실히 생각이 안 나네. 그 절망의 거인의 성에 갇혀 있을 때 소망과 함께 갇혀 있잖아요. 갇혔는데 그들이 절망의 거인이 죽이지 않아요. 스스로 죽으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다 넣어놔요. 막 칼도 넣어놓고 창도 넣어놓고 막 해서. 근데 이제 왔어요. 죽은 줄 알고 거인이 와서 보니까 안 죽었네.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막 두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알아요? 소망이에요. 소망. 복음의 소망의 열쇠로 나오거든요. 우리를 절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뿐이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벗어나게 되거든요. 설로역정에서 이제 크리스천이. 그래서 보세요. 절망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이야기한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쓸려나가고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병.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평화와 조화로 대체되어 만국이 치료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마지막 22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봐봐요.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나온다고 했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건 비슷하지만 좀 틀려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다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1장에 볼래요? 21장?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4절 보세요.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이 없잖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6절 또 내게 말씀하여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인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들의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뭐 이거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소망에는 한 가지 경고가 섞여 있다. 소망에는 경고가 섞여 있대요. 타락한 창조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분의 통치와 그 통치를 위해 보내신 유일한 분, 즉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는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그죠? 복음의 구속사역은 값주고 산 사역은 모든 것, 즉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결국 굴복할 것임을 의미한다. 심판 때에 다 굴복할 거예요. 그죠? 이제 모든 사람이 직면한 문제는 구속사역을 즐거운 경외심으로 경외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가는 고통으로 경험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고통 없는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거든,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둠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동기를 준다. 복음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동기를 준다는 거예요. 동기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소망을 주고요. 미래에 관한 소망을 주고 현재를 살아가는 동기를 준다는 거예요. 미래와 현재를 살아가는 동기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 그죠? 안 버렸습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이원론이라고 하나 그런 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해 놓고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통해 되찾으시고 결국에는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죠? 그 창조 세계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련하여 올바른 조화와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오늘날 교회는 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위한 초기 전초기지이다. 이자 새로운 창조 세계를 불러오는 중요한 수단이다. 교회가 새로운 창조 세계를 위한 초기 전초기지라는 거.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전초기지는 뭐예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전초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불러오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라앉아버린 창조세계가 구조될 때만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선객이 아닌 것이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그냥 창조세계가 가라앉는 모습을 기다리는 선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하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을 건져내는 거고 영혼들을 구해내는 거기 때문에. 선포하고 구현하는 한 오히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수고하는 거룩하게 임명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고 이 세상을 신실하게 수고하는 거룩한 임명된 사랑의 공동체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지금 배가 빵 구멍이 나서 뒤집어져서 가라앉는 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이타닉 보셨죠? 배의 모습인데 여기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 정말 성령 안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세계를 구속하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처럼 타락한 채 신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주님의 구속이 확장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